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주보에 시험 중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시험 중의 기쁨이라고 했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또 이렇게 더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이 반전이잖아요. 오히려 반전의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이기는 기쁨.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화부는 그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이 쌍방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그걸 한다는데 작년부는 좀 그게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부가 일부에 82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오늘도 2부 예배는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냥 푸십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인하여 근심이 올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을 빌어줍니다. 근심이 와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네, 근심이 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근심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걱정이죠. 그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근심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대책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근심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근심을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근심이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 경제적 근심 많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모든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는 뭐 탁구장, 당구장을 비롯한 모든 그 헬스장 이거 다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커피숍도 이제는 이 커피숍 문을 못 열고 배달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가게를 열어야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야 매출이 발생해야 그 중에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이 매출이 없이 지출만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가죠. 참 제가 보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시험이고 이것이 근심이고 이게 힘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육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을 보더니 혈압이 200에 120이네요. 잘못하면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긴장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목에서 신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자꾸 토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시경 한번 하자고. 그 내시경 하더니 뭐 영어로다 막 그 의사가 시끄렁대더니 뭐 나중에 당신 소개가 좀 이상해서 조직을 좀 떼어냈습니다. 조직 검사 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근심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좀 이상해서 보긴 봤는데 그냥 위험입니다.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요. 그런데 이게 암은 암인데 초기입니다. 그래서 초기라고 그래도 덜커덩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이 쿵 하고. 근데 이거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이 가져오는 근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화문 갔다 온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광화문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괜히 목이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콧물도 나는 것 같고 기침도 나는 것 같고 인후통이 있으면 코로나19라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그러면 나 이거 걸린 거 아니야? 나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확진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만약에 이거 검사 안 받고 있다가 내가 슈퍼 전파자가 돼서 우리 가족들 다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성경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 여자 자식일 터니 이 근심이 많은가 봐. 꼴이 말이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이런 근심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잠언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뼈가 마르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맞긴 맞죠. 뼈가 숭숭 구멍 뚫리는 게 골다공증이니까. 근데 이 근심이 커지게 되면은요, 이 근심이 그 사람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게 자살이죠. 근심이 크게 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허황된 짓이나 정말 비정상적인 짓들도 해요. 지난 토요일에 거제시청에서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이 휘발유를 20리터짜리에다 10리터를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죽자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방화 미수범으로 붙잡혀서 끌려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을 이길 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 근데 역설도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당신들 힘든데 크게 기뻐할 것이 있다고 세상에 대통령이 말하겠습니까? 총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길 너희가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그 근심의 기간이 잠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잠깐만 나 좀 봐요. 1분에서 10분 사이겠죠. 그죠? 1분에서 10분. 1시간 지나가면 잠깐이라고 그러긴 그렇잖아요. 한참은 얼마입니까? 한참 됐어. 그럼 한참은 2시간 정도죠. 제가 보기엔 2시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시간 근로시간을 볼 때 참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과 점심 사이가 참때예요. 그러니까 한참은, 두 참은 4시간이고 한 참은 2시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은 얼마냐? 10분 미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잠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건
너희 인생으로 따져고 보면 그거 잠깐이야. 또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집어넣게 되면 그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거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죠.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봤을 적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그 시간도 사실은 잠깐이라는 거야.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시험, 환난, 근심, 이것을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울 경자입니다.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 무거울 중자 쓰는 거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니 이거는 정말 가벼운 것이고 잠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잠깐이니까 참고 견디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느냐?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확실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99.9%의 금, 더 이상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할 때 금값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 배추가 금값이야. 그 말 배후에는 금은 비싼 것이라는 의도가 있고 금은 귀한 것이라는 의도가 있어요. 이 금이 덩어리로 만들어서 만든 것을 갖다가 바라고 그래. 골드바. 이 골드바가 이게 1kg 단위로 나옵니다. 조그만 것도 있어요. 얇은 것도 있는데 기본은 원래 1kg예요. 은행에 보관하는 건 1kg 단위인데 1kg가 1000g인데 지난 주간이죠. 국제표준금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이 9,150만 원. 그러니까 저게 어떤 데는 1억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9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금덩어리 1kg가 요게 한쪽이 한 12cm, 한쪽이 6cm 정도 되니까 요거 뭐 손 안에 딱 이렇게 큰 사람이 잡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1억이 간다는 거야. 얼마나 값 나가는 거야. 얼마나 귀한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길 너희들 속엔 이것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세상은 금을 절대가치로 보는데 절대가치를 뛰어넘는 절대 가치를 더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이 절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귀하냐?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금보다 귀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의를 우리가 얻게 됐는데 이것을 절대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절대의를 가졌으니 금보다 더 귀한 것 가졌으니 이거 기뻐할 만하지 않느냐는 거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은 이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시간도 다르죠. 땅도 다르지요. 국경을 넘어야 되죠. 언어도 다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요.
이 시간의 공백을, 이 거리의 공백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복을 얻게 됐으니 너에게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됐으니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질이 같고 양이 같은 그런 동질 동량의 복을 받게 됐으니까 크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됐으니 이거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족보가 바뀐 거야, 가불이 바뀐 거야, 신분이 바뀐 거야, 아들이라는 신분.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아요. 우리 교동문에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이 몸이 흙이에요. 흙이니까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믿음이요, 보배가 예수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 쓰는 거야. 얼마나 힘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니 참으로 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말하길 우리가 사실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 대속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자기를 속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값으로 대속물이라는 거 해도 되지만은 저는 속전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한 쉬운 말로 벌금을 다 내주시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그 은혜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그거 아니고 절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너희가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육체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거고요, 몸살도 나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장차 몸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몸의 구원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8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그 즐거움을 오늘 끌어다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잡생각하고 근심하게 되면 뼈가 마르지만은 잠자리에 누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좋은데 장차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허황된 것 아니에요. 왜 허황된 거 아니냐? 진리의 말씀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높고 큰 이름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야. 안 쓰면 안 돼요.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나갔던 분이 어느 날 이쪽 줄에 와서 새벽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 양반 왜 왔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교사니까 선교사들은 어려워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내려가서 제가 내려가니까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봉투에다가 좀 넣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른 시간이라 식사 대접해야 되지만 내가 식사하기 힘드니까 저 밑에 가게 되면 요 밑에 저거 뭐 하나 있었어요. 24시간 거기 가서 내 이름 대고 드시라고 얘기하면 주실 거라고.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제가 거길 갔더니 가서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혹시 며칠 전에 새벽에 어떤 분이 와갖고 내 이름 대고 밥 먹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제 이름이 거기까지 맥히는 거야. 내 이름을 써라 그런 거죠. 내 이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은 제 이름 덕계리 가서 제 이름 되면 안 줘요. 의정부 가도 안 줘요. 근데 거시기 닭갈비하고 여기는 가면 줍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만유에 주시니까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의 이름을 쓰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을 옮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 나라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걸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 어떻게 주시냐? 우리를 상속자로,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믿음으로 이걸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강남에 집값 많이 올라가는데 5억 주고 산 게 30억까지 올랐다는데, 난 뭐냐?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끄떡 없을 텐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면 강남에 집 싹 날아갑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갚아줄 것이기에 모두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성경이 말하고 크게 기뻐하는도다.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크고 작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교해 보면 알아요. 바울 사도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근심,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개역 성경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던 좋기자가 빠졌어요. 근데 영광과 좋기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천칭 개념이 생긴다고 봐요. 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칭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대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천칭이 있어요. 균형추를 맞춰놓은 거죠. 근데 이게 현재 고난, 여기 너무너무 무거워요. 현재 고난이 너무너무.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올려놨더니 이게 고난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버려요. 상상도 못할 만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절대 기쁨을 누렸어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의 지하 감옥은 음습하고 그리고 참으로 힘든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4명씩 쇠사슬에 묶어서 그를 지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나온 편지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7절에 보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언제 칭찬을 넣냐?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참 잘했다, 내가 정말 힘든 삶이지만 잘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때 우리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칭찬하실까? 흰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누가 칭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러면, 영광은 변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죠, 이게 천한 몸이에요. 멸할 몸인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얻었고 그때 영광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오늘 존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데 이 존귀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했으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날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과 방불했던 제사장이, 여기 보세요, 왕 같은이라는 말이 왕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진짜 왕이 돼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거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거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느냐?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얻을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오늘 기뻐하는 거야. 우리 윤경희 집사님 장가갈 날 잡아놓고 날 잡아놓고 그날을 꼬박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죠. 아이고 저 장가 결혼식도 하기 전에 전쟁 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죠. 근데 사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함께 살기를 그걸 그리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게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광을 참여할 거잖아요.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꼭 그때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그걸 바라면서 우리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원이죠. 소원. 소망을 갖다 오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침으로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는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으니 그 살피고 연구한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괜히 몸부림치지 말고, 지난 금요일이 마지막 불금이었대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냥 술 먹고 그렇게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참에 코로나 때 내가 성경을 한번 써야겠다, 한번 읽어야겠다. 김수현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성경을 싹 읽어야겠다, 그죠? 아멘입니까? 네. 네. 그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이 활성화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내일 또 듣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갖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행전교회를 치든지 그러면 이거 설교 떠요. 그럼 또 듣는 거야. 목사님 뭐 설교를 또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로 들은 거고 내일은 공부로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쑥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 컴퓨터로 하게 되면 멈춰놓고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설교도 훌륭하시지만은 저는 제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울리고 웃길 수 있어요. 감동적인 얘기에. 근데 그건 다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진짜 남는 거 뭐냐?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는 제가 생각하고 그래요. 금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똑같은 설교 3주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을 말하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빨리들 까먹으시니까 3주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무슨 했던 설교를 또 하냐고. 그래서 한 번씩밖에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듣는 거는 좀 더 들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말하길
베드로 사도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했던 한 집사님이 죽어갖고 천국 갔다 왔던 그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대요. 천사님은 뭘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귀한 일이구나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니 우리도 이것 전하면서 살아야 하고, 13절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일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날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내서 영광의 몸을 입을 그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를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